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교제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멘. 그게 가장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를 제한시켜 놓고 그 하나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되어져야 나머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수백, 수천, 수만 개의 의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개도 거기에 집중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할 때 다른 것들, 그 나머지 것들에게 그 의미가 계속 부여되어지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내가 키보드를 치고 있을 이때 이 키보드를 치고 이르는 이것이 반주가 아니라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내가 그분 가운데 빠져 들어가서 그분을 인식하고 느낄 수 있는 예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만남이 되어지는 뾰족하게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교제하는 둘이 교제 시간이 어색하고 뻘쭘한 그냥 그런 시간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앞에 있는 그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맞다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내 눈이 가려져서 서로의 눈이 가려져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못 보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만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인식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육의 눈으로 봐서 보여지는 것 속에 영의 것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을 그들은 알 수가 없고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영이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들 말고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는가? 그러면은 영이 살아났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식 속에 저분이 내 아버지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시대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찾는 자 중에 유일한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 모임이 여기에서 뾰족하게 그거 하기 위해서 모인다라고 예배라는 타이틀로 우리가 모이는 것인데, 이렇게 모여진 그 목적 때문에 모여진 그 자리에서조차도 하는 모든 순간순간에 그분을 인식하고 경험하고 그분께 뾰족하게 그분이 여기 계신 거 안에서 그분께 반응하는 반응으로 내가 뾰족하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목적 가지고서 모인 이 자리에서조차 그게 안 되는데, 이 자리를 넘어서서 이 시간 이후에 나머지 하나가 안 되는 이 자리에서 두 개, 세 개, 네 개 펼쳐지는 이 문을 열고 나가서 펼쳐지는 앞으로 수많은 시간과 그 자리 속에서 그게 뾰족하게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요것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게 안 되어질 때, 그래서 저는 예배 이 자리에 서면서 늘 얘기하는 겁니다. 뾰족하게 만들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는 이유,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원이 몇 명 되는 게 중에 한 명이서 나와 둘이서 예배를 드리고 나 혼자 예배를 드리고 뭘 어떤 것을 하고 있는 순간조차도 나는 예배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한 가지 이외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건 맞습니다. 네. 내가 그분을 인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께 내가 인식함 속에서 반응하는 그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순천서도 지금 동일하게 예배가 진행되고 있을 때 일부 때 그들이 그런 예배를 드렸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2부 그쪽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동시에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본에서 드려진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지체에 한 분 한 분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그 자리에 드려지는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배가 살아날 때, 예배가 예배로 회복되어질 때, 그때 그 예배 속에서 회복되어진 그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 나갔을 때 그 사람과 만나지는 사람들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된 우리들을 보고서 꿈을 꾸시는 겁니다. 네가 내 소망이야. 네가 내 꿈이야. 난 너를 통해서 내 꿈을 성취하고 이루어가기를 원해. 근데 네가 회복되지 않고 네가 나를 모르고 네가 나를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너를 통해서 그들이 나를 볼 수 있고 나를 만나고 나를 회복한 자들로 그렇게 되어져 변화되어져 갈 수 있겠냐. 그런 마음, 그런 안타까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전 미얀마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도착하자마자 새벽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내렸더니 우리 교회에서 1부, 2부 예배 말씀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목사가 아멘이죠. 뭐 더 얘기할 게 뭐 있어요. 네. 속으로 야 여기서도 말씀을 또 1부, 2부 다 우리 교회하고 똑같이 또 드려야 되는구나.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니 뭐 기도하면서 밤 꼬박 새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이 사람들의 미얀마 태어나서 처음 갔지, 사람들 처음 만났지, 그 교회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맨 다 미얀마 사람들인데 수준은 어떻고 영적인 상태는 어떻고 거기에 신학생이 70명 가까이 있다고 하고 한 3, 40명은 평신도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수준이 어떻고 뭘 그 필요한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죠. 그분이 마음에 주시는 게 있어야 돼. 그걸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밤을 새게 됐죠. 그리고 꼬박 새고선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공교롭게 거기 딱 갔더니 16주년 기념 예배래, 그날이. 그러니까 그래서 16주년 기념 예배구나.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서 안 그래도 에베소서를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에베소서가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에베소 전체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 에베소서니까. 그러면 그걸 연결해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1부 때는 에베소서 1장을 갖고 말씀 전했고, 2부 때는 에베소서 2장을 갖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걸 연결시켜가지고,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1장에서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었고 2장에서 여러분이 바로 교회랍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1장이라면은 2장은 그런 예수와 연합되어서 교회된 우리들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1부, 2부 말씀을 나눴어요. 그랬더니만은, 목사님,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내일 새벽에 신학생들만 모이는데, 새벽 기도를. 나 그렇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요새 컨디션 그런데 또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죠. 그래서 한국보다 더 바빴네. 그래서 잠 못 잤는데 그날 꼬박 했는데 그 다음날 또 밤을 꼬박 샜어요. 하루 종일 있다가. 그러고선 또 새벽 기도 말씀을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거기서 말씀은 뭐였냐면은 신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래. 그 신학생들은 어떤 말씀이 꼭 필요합니까, 주님? 그러고서 기도했었어요. 그랬더니 신학생들은 결국은 주님의 사람으로서 미얀마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럼 사역자들에게, 결국은 저고 여러분들이에요.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이제 막 응애하고 태어난 자를 넘어서서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 주신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역의 동기나 태도,
사역의 뿌리, 중심이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내가 사랑하려면은 사랑을 받아야지 사랑을 하지.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끼지 못하는데, 내가 안정감이 없는데 늘 다고다고 하는 자로 있지 어떻게 내가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겠어요? 사역자들은 줄 수 있는 자죠. 사역자들이 나는 부족해라고 생각하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줄 수 있는 게 없고, 나는 다 가진 자야라고 할 때 여유가 있어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사역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사역자야. 아멘. 그럼 우리는 사랑으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다 동기와 태도, 그 뿌리가 사랑이어야 한다. 근데 그 사랑으로 하려면은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알고 그 안에 충만해야 한다. 내가 사랑받고 있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 그게 돼야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깊게 나눴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말씀 속에서 그걸 깊게 나누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깊이 나눌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깊은 어떤 영적인 부분까지 가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그 학업의 능력이 떨어져요. 나라 자체가. 그래서 어쨌든 나눌 수 있는 부분을 나누고 그러고 왔어요. 계속 선교사님들 만나고 선교사님 사역지를 보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보고 뭐 이렇게 하고선,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굉장히 바쁘게, 마지막 날까지 6시 반에 만나가지고선 계속해서 사역지 돌아보고 하고, 그러다가 밤 12시 넘어 비행기를 타고서 밤을 꼬박 새가지고서 어제 도착을 해서, 그래서 오늘은 좀 그냥 이렇게 조금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사실 생각을 했는데, 석철 전사님이 목사님 오늘 오셔서 그냥 참석만 하시고 교제하셨다 가시면 어떨까요? 그 참석하면 말씀 전하지 뭘 그냥 교제만 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 준비는 안 됐을지라도 어쨌든 예배를 같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생각에 답을 갖다 그렇게 했지만 뾰족하게 말씀을 주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선 했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빠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에서 거실에서 우리가 모여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그 모이는 그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인가, 즉 예배할 수 있는 자격.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건 뭐예요? 다시 태어나서 영이 살아났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알고 있어, 정리해야지 돼.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뭐 피상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 구원받았다는 말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는 말은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그 세상 사람은 혼과 육으로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말은 그 생명과 함께 영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바람에 영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영이 살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영이신 하나님께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임이 예배일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여기가 교회일 수 있는 이유는 생명이 있는 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이고, 생명이 있는 자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도와 만남의 그것이 되어지는 것을,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 예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건 시간도 상관없고 장소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상태가. 내가 생명이 있는 자인가? 내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아버지를 만나고 그 안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하는 신분과 나의 목마른 상태. 그래서 만나지고 있는 그 만남의 그 자리. 그러면 그게 예배인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 그 자리를 교회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교회의 개념 자체에도 우리가 너무 많이 무너져 있고 왜곡되어 있어요. 진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 그런데 그 예배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돼.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 그리고 그 계신 그분에 대한 목마름과 만나고자 하는 목마름이 그것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동력이에요. 예배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시발점이라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서면 그 감사 누구를 향한 감사예요? 하나님. 그분이 임재해 계시다라는 전제 속에서 다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린 너무나 그것이 가장 뾰족한 그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이 있으면서 다른 모든 것들이 가야 되는데 다른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심에 있어야 될 뾰족한 부분이 두리뭉실한 가운데에서 진행되고 진행된 그것에 동참하면은 그게 예배라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굴절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 예배가 뾰족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찬양만 하고 끝나도 예배일 수 있어요.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이 찬양 속에서 그분의 임재, 이 가사, 아까 그 가사 내용들이, 가사의 내용 속에서 그분이 임재하심을 알고 이것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되고 내 인격의 고백이 되어져서 여기 계신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면서 내 인격의 고백으로서 그분께 고백드리고 그분이 거기에서 주시는 감동이나 은혜나 뭉클함이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 결단, 이런 것들이 동반된다고 한다면은 그럼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걸 모르는 하나님의 임재, 그 다음에 뭐예요? 능력, 그분의 목적. 그래서 임재, 능력, 목적이 소그룹으로 모인 모임에서나 대국으로 모인 모임에서나 임재, 능력, 목적이 경험되어져야지 그게 진짜 예배다라고 얘기를 해요. 셀 처치에서. 사람 숫자 상관이 없어요. 나 혼자 있더라도 내가 개인의 예배도 드리잖아요. 그죠? 개인의 예배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딱 이렇게 해서 그분께 향했을 때 그분의 임재를 내가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소그룹에서 여러 구역 모임을 갖는다 할 때 그 모임에서 모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구역 예배를 하는데 리더가 그분의 임재를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분이 계신 걸 인식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그걸 하는 게 리더의 역할인 거예요. 모임이고 뭐 나눔이나 갖고 뭐 이렇게 형태가 돌아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해라. 리더는 그걸 경험케 하는 것, 그걸 뾰족하게 만들어서 거기로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리더고 리더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해라. 그러면 그분의 임재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인식하고 믿어질 때 거기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계시다라는 걸 믿어질 때 그분의 능력도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임재가 경험되어져야지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경험되면서 임재와 능력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뜨겁게 하신 하나님, 내가 그분을 위해 내 인생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모임이 반복적인 모임이 아니라 그분을 경험하는 것 속에서 그분의 경험이 나를 뜨겁게 해서 그분을 위해서 나를, 내 인생을, 내 삶을 현장에서 강력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분의 꿈을 성취하는 자로,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임재, 능력, 목적이라는 세 단어 몇 번 들어봤죠? 그것은 예배에 성공하면은 결과가 성공이라고 했던 이유가 임재가 능력을 경험케 하고 능력이 목적을 성취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하든지 앞에서 인도하는 자도 리더도 마찬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우리들은 다 리더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서로 함께 그분의 임재에 대해서 뾰족해지려는 서로 간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임재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계십니다. 분위기나 사람이나 내 감정이나 이게 아니라 그런 것 속에서 집중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도 여기서 찬양하고 가사하고 그냥 감정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아니라 지금 그분이 여기 계신데 이 가사 속에서 내 마음이 그분께
그분과 인격적으로 이게 있어야지. 이게 찬양 속에서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만남이잖아, 만남. 둘이 손바닥이 만나는 거지 않냐고.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 찬양 속에서도, 기도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이렇게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내가 그분 만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그냥 가만히 하고 있어. 정중동이고 동중정이고, 아까 일부 때 우리 모였을 때 우리끼리 얘기할 때 그랬죠. 성장도 중요하고 성숙도 중요하고, 그 얘기했죠. 성장도 중요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쓰여지는 에너지로서. 근데 성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숙이 중요한 거예요. 왜? 궁극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에너지로 쓰여지기. 그러니까 성장이나 성숙이 다 그분을 위해서 연결될 때 의미가 있는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다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여기 오면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아요. 저쪽 가면은 틀에 의해서 가잖아요. 1부가 끝나면 또 2부가 있고 시간이. 근데 여기서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들, 진짜 필요한 것,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 찬양도 그렇고, 뭐 이게 교제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뭐가 돼도 상관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고 그분을 찾고자 하고 목말라 하고자 하는 그것으로 우리 그분의 임재를 여기 이 자리에 여기 계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자라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어야지 되는 거고, 그 속에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고,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럼 살 것인가, 그것까지 가야지 그게 진짜 예배인 것이에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임재 능력 목적이 여기서 뾰족하게 되면은 이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나 혼자서 돌아다니는 그 자리가 내가 움직이고 있는 거기에 임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임재가 늘 계속 내가 유지하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능력도 내가 경험시켜줄 수 있는 자로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그분이 돼서 그분이 가려워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분이 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내 인생과 삶을 그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 능력 목적이 예배 시간인, 예배의 장소인 여기서 돼야 되고, 이 바깥에 나갔을 때 거기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나를 통해서 그분이 보여지고, 그분이 임재하심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분의 인격과 성품이 보여지고, 평안함이 보여지고, 천국이 경험되고, 그건 내가 움직일 때마다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병자가 치료되고, 믿음의 선언이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 사람들이 구원받고 돌아오고 주님께 내 삶을 위탁하겠다라고 하는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 가운데에서 또 예수를 아는 자들은 성숙으로 가서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을 할 수 있는 세워지는 역사, 살리고 세우고는 바로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임재 능력 목적이 그렇게 요 자리에서 예배하겠다라고 하고 모연 요 자리에서조차도 되어지지 않는다면은 요 문을 나가선 다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이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 그래서 뾰족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네,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의미 있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우리 스스로의 그런 간절함이 하나하나를 정말로 의미 있게끔 그렇게 실제로 변화되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단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본질이 경험되어질 수 있는 예배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를 잠깐 드렸으면 좋겠어요. 공동체를 품고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그리고 공동체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이런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를 때 주님 정말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라는 주님을 향한 여기 계신 그분께 내 마음을 표현해서 쏟아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이런 간절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같이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주님을 깨웁니다. 당신을 부릅니다.
당신을 향합니다. 내 눈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온 세포가 여기 계신 당신을 인식할 수 있도록 나를 깨웁니다. 주님이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고 있기에 주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내 세포가 나만 바라보고 있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인식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당신은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시는데 당신을 계속해서 인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임재가 당신의 능력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경험된 당신의 임재가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구체적 표현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예배가 임재 능력 목적이 경험되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그 자리가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직장에서든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임재가 있고 그분의 능력이 당신이 행하시는 것으로 날마다 그곳에서도 경험되고, 매 순간순간 당신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내가 숨쉬고 있음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네 마음속에 어떤 상황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기쁨이 떠나지 않는,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그 예배의 자리까지 어디에든지 전 세계 그곳에서 바로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열정을 주님께 드리고 내 진심을,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매일매일 사라지는 세포 하나하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사라진 세포요, 그러다가 내 전 인생이 그렇게 사라지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다 간다고 그렇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성령님 이 자리에 계신데 우리 가운데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임재하신 당신이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 주께서 행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가십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지난번에 아벨에 대해서 11월 달에 같이 마음 나눴었죠. 오늘은 에녹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같이 동시에 한 마음으로 또박또박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5절 다시 한번 비춰줄래요? 여기에서 이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으려면은 여기에 있는 나와 있는 단어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했는데 여기까지 얘기 들어보면 뭐예요? 결국은 에녹은 죽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서 옮기셔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다는 얘기죠. 그러죠? 이 부분. 자, 옮겨지기 전에 그에게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런데 이 증거는 그 NIV 성경이 있죠. 예. 거기에서는 뭐라고 돼? 이 증거를 뭐냐면 테스티머니라고 돼 있어요. 그럼 테스티머니면은 뭐예요? 간증이라는 의미, 간증. 그러니까 누가 간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하나님이 에녹은 날 기쁘게 하는 자야. 그리고 에녹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야라는 그런 증거와 간증을 증거하면서 다니고 하나님도 증거하고 그 에녹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에녹 어떤 자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에녹이 그냥 곧바로 옮기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된 동기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뜻이 맞는 얘기인데 이거를 영어로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가슴에 확 와요. 어떤 때는 영어 단어 한마디가 굉장히 가슴으로 확 와서 그냥 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그 Mission Impossible이라는 영화 있죠.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불가능한 미션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죠? 불가능한 미션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사실은 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있죠. 그게 뭐예요? 네, 지상 대명령이에요. 그건 뭐예요? 미션이죠, 미션. 근데 미션인데 우리가 볼 때 가능해요? 임파서블한 미션이에요. 그럼 impossible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찬양 테이프에서 nothing is impossible,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없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노래를 하는 거 나오더라고. 여기에서도 뭐냐면 못하나니라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impossible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 이해되죠?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겠죠. 근데 불가능하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뭐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요소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impossible 하되 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 뭐 누구한테 변명하고 누구한테 얘기하고 이런 복잡한 거 할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과 나하고 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거를 자기 스스로 하나님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면 되는 거야. 근데 기쁘시게 하고 있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기쁘게 하고 있나 아닌가를 볼 때 저게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있는가를 보면 돼? 내 안에 믿음이 있나 없나를 보면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삶은 믿음이 있는 삶인가? 그럼 이제 믿음이 무엇인가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믿음의 본질과 정의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삶이나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투영해 봤을 때 만약에 나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선 있었는데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본질적 단어에서부터 믿음이 아니라는 거 증명되어지면 결국은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단어들 있잖아요. 신앙의 용어들이 그 용어의 본질이 살아서 그거 하고 있느냐? 아까도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지금 오늘 그거 뾰족하게 안 하고 하면 예배를 드렸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요런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매 우리가 사용하고 믿음을 하고 있는 것이 예배인데 이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뾰족하게 해야 된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거 심각한 건데도 우리는 그 중에 나는 아니야. 나는 하고 있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의식 자체가 없으니까 바뀔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죠? 믿음도 똑같다는 거야.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믿음생활이라는 거.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믿음생활을 한다라고 했는데 만약 그 믿음이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믿음으로서 하고 있으면서 믿음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심각한 오류 가운데 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할 수 없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라고 그래 있어요. 그죠? 나아간다라고 할 때 영어 단어가 뭐가 쓰였는가요? for가 쓰여있어요. for. 무엇을 향한다라는 얘기죠. 무엇을 향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아가는 이라고 할 때는 좀 더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쑥 읽고 넘어가는 부분이야. 근데 뭐 어떤 부분이라고? 영어로 하니까 향한단 말이야. 향해서 나간단 말이야. 무엇을 향해서? 그 방향성이 뚜렷한데 그 앞에 뭐가 있다고? 하나님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중심이라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의 의미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 하나님이라는 거야. 믿음이라는 것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 믿음이 믿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있어요. 예배가 예배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없는데 행위나 모든 순서가 다 있어. 그러니까 그거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니, 거기 하나님이 경험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해서. 좀 더 봐요. 여기서 반드시라고 그랬죠. 영어로 뭐라가 될까 그러면? 영어 학원 같으네. 여기 뭐가 되지? must. must는 그야말로 반드시 꼭 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꼭 뭐가 있어야 된대요? 네. 그가 계신 것.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그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여기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실체가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아가는 방향도 없겠지.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디 계셔? 하늘에 계셔? 여기 계시다니까. 여기. 우린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모든 것이 여기 계신 그분께 향해야 된다니까. 그게 예배라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나간다. 근데 향해서 나가는데 그분이 어디 있어? 여기 계시다니까.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이 표현이 다른 말로는 예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분은 언제나 임마누엘로 여기 계셔요.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했어요. 그분은 여기 계셔요. 우리는 그분을 자꾸 놓쳐요. 우리가 뭘 하고 있는데 그분을 향해서 나가지 않고 그분이 거기 계신데 그분이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항상 무엇을 하든지. 그분이 빠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라니까. 실체가 없는 거라니까. 아시겠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인식을 믿어야 할지라도. 여기 찾는다라는 단어가 뭘로 쓰여졌느냐? diligently seek 라고 써 있어요. diligently는 뭐야? 부지런히라는 얘기예요. 부지런히. 네? 부지런하게 seek 한다는 건 뭐예요? 구하고 찾는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근데 어떻게 한다고? 부지런히 구하고 찾는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선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내 온 부지런히 내 온 그걸 다 해가지고 전심을 다해가지고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를 시커라고 하는 거예요. 시커. 예배자를 헝거 하트를 가지고 배고픔을 가지고 배고픔 심정을 가지고 간절하게 그분을 찾고 구하는 자. 그런 게 예배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없어서 찾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데 그분과 더 깊어지고 더 깊게 하나 되기 위해서 더 알고 부부가 하나 되는 것 같은 그런 정말로 하나 되면 이미 연합으로 하나 됐잖아. 구원받을 때. 그런 신분은 주어졌는데 상태적으로도 믿음으로 그 상태 가운데 가야 될 거 아니냐고. 신분은 이미 우리 연합으로 하나 된 겁니다. 아멘. 그런데 상태적으로도 그렇게 되어질 때 경험되어질 거 아니냐는 거지. 근데 그 상태도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분과 하나됨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지 아는 사람들은 그분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그분의 손이나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분을. 그 예배란 말이에요. 그렇게. 근데 그분은 우리를 찾고 있다고 그래요. 예배자를 찾고 있고, 그분은 중보자를 찾고 있고, 그분은 찾고 있어요. 계속. 어디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똑같이 예배드린 자 가운데에서 예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진 자들 가운데 진짜 예배자를 찾고 있고, 기도하는 자 가운데에서 진짜 중보자를 찾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 속에서 그분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자리에서 그분이 원하는 기도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근데 무엇으로 그 회복할 수 있다고? 뭘로? 어디 갔어? 믿음으로. 그 신앙생활은 시작이 구원도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잖아. 신앙생활을 잘해가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 우리가 믿음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껍질만 남는 거라니까. 내가 주님께, 자, 다시. 나는 그냥 핵심적으로 꼭 이게 진짜다라는 것만 던져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거꾸로 쉽게 가보자고. 해경되면 어떨 때 기뻐? 이렇게 보자. 이게 무슨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적으로 우리들은 항상 이해를 해. 그 해경자면 어떨 때 기뻐? 맛있는 거 먹을 때. 그지? 또 기쁜 게 있다면? 주은이가 이쁘게 잘 자라가는 모습 볼 때. 대응. 칭찬받을 때. 인정되어졌다라고 생각할 때. 그죠? 그래, 맞아. 잘 귀담아 들어라.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어떨 때 기뻐하는지 알겠지? 이렇게 자기 얘기만 하면 안 돼. 요럴 때. 이 사람이 이때 좋아하고 기뻐하는구나. 그렇게 저 사람 기쁘게 해주려면 뭘 해야 돼? 그러니까 맛있는 걸 사주면 돼. 주은이가 행복한 모습으로 아빠랑 같이 즐겁게 하고 있으면은 그거 보면서 기쁜 거야, 그냥. 그럼 혜경은 뭘 하면은 기뻐하겠어? 그러니까 그것만 잘하면 돼. 어떤 상황 속에서 계속 그거에. 그럼 기쁘면은 에너지가 나와. 기쁘면은. 이게 에너지가 없어서 못하는 거야.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사장되어서 못한단 말이지. 근데 그걸 끄집어낼 수 있는 거, 마중물처럼 탁 해주면 툭툭툭 하다가 터져 나오잖아, 물이. 그런 것처럼 마중물로 주는 게 뭐야? 칭찬과 인정이라는 거야. 마중물로 주는 게 뭐라고? 맛있는 걸 사주고선 주은이하고 기쁘게 놀아주는 것을 보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야. 이런 식이란 말이지. 그죠? 자, 그러면은 서연은 어떻게 하는 게 기뻐? 딱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기뻐. 이런 게 기쁜 거란 말이야. 그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기뻐하고 있을 때 그것을 보는 기쁨은 배가 되는 기쁨이지. 그지? 그렇지. 또 헌영재. 웃고 있을 때. 그래. 나를 보고 웃어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는
나를 즐거워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나를 보면 행복하고 있으니까. 내가 누군가를 행복해주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가. 용필은 어때? 맛있는 거 먹고 선물 받을 때. 둘이는 그러니까 참, 둘이 안 만나길 잘한 거야. 둘 다 필요한 것이 똑같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게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오케이, 맞아. 맛있는 거 먹고 선물 받고 그럴 때 행복하고 기쁘고, 그렇지? 그럼 소정은? 그거는 가르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렇지. 그런 거. 주연은 장난칠 때, 같이 장난치고 있을 때, 아니면 혼자서 장난칠 때, 혼자서 장난칠 때, 아니면 같이 장난칠 때, 같이 장난칠 때, 놀리고 있을 때.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혹시 주연이한테 놀림 당하고 있으면 주연이 그때 기뻐하는 시간이라는 걸 알고서 내가 즐거워할게. 오케이. 지성은? 자기 스스로 자라나고 있음을 보고 있을 때. 그렇지. 뒤로 숨었네? 석철.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각자 다 기뻐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저도 기뻐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누군가 앞에 서서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더군다나 단지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얘기하고 있을 때, 누군가 그것을 같이 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잘 되어가고 있다. 그것보다 기쁜 게 없겠지. 그러니까 앞에 먼저 가는 자에게는, 선생된 자, 스승된 자들은 그런 것 흘려줬을 때 흘려준 것이 의미 있게 그 가운데에서 반응되어지고 그들이 자라가고 또 그들이 그것을 하는 것으로 확장, 그런 것을 볼 때 어떤 면에 같은 비슷한 거지.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에게도 이렇다고 생각해요. 그런 말이에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또 기쁨에 대한 거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은 자녀가 어떻게 해줄 때 기뻤을까? 자녀가 어떨 때 기쁠까? 산발적으로. 보고 있어도 좋다. 또. 빨리 알아서 세수도 하고 껌있으면 껌해가지고. 아니, 근데 사실 그 얘기가 그냥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지만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근데 그거는 애기들은 못하지. 철이 들면서 그 영역이 커져가겠지. 그러니까 수준도, 그 자라가는 수준에 따라서 영역이 커져가겠지. 그죠? 또, 소정이는? 그 이제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거지. 근데 자고 있는 거 보면 가장 사랑스러운 이유가 뭐냐면은 움직이면 계속 문제를 일으키거든. 그냥 가장 좋은 거야. 그러니까 움직였는데 자꾸 문제가 일어나. 저쪽 가서 부딪혀가지고 울고 있든지 저쪽을 깨가지고서 기타 비싼 게 깨졌든지 이러면 이제 그거는 가만 보고 있어서 즐거운 거하고는 다르지. 스트레스를 받게 되지. 그지? 그런 거지. 그러니까 잠잘 때가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는 그거하고도 사실 어떤 면이에요. 근데 잠자는 모습이 가장 사랑스럽지. 주연이는 아직 엄마 아빠가 없지만은 아니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나는 결혼 안 했는데 그런 질문은 좀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어떻게 할 때 좋아하시던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똑같은 거예요. 곤란한 질문이 돼버렸지 금세. 응? 엄마 아빠 용돈 드릴 때 요새는 현금으로 오는 게 가장 하고 싶은 거를 그냥 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 하나님은 영이시고 저기 계시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하고 다른 기쁨을 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할 때도 우리 하나님 사랑 너무 막연해. 보이지 않고 안 계신 것 같은, 사실 실체는 없는 것 같잖아. 그 하나님께 사랑한다, 그분이 날 사랑하고 또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표현을 한다는 게 굉장히 막연하고 그런 거거든. 근데 사실은 어떻게 그럼 하지 생각할 때 단순한 거예요. 내가 어떨 때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끼는지, 또 내가 사랑하는 스타일은 나는 어떻게 사랑하는지, 나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받기를 원하지,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느끼시는 거하고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느낀다면 사랑을,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을 느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할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면서 쓰여진 같이 연결된 단어들이,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 찾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죠?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영적 재생산을 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전도해서 주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그 일을 하고 그런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찬양할 때 기뻐하시면서 그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기뻐한다라는 단어하고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연결된 단어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단어들은 기도, 찬양, 전도, 우리가 얘기하는 게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이 왜 이거 하라고 그러냐면은 사실은 그 행위 자체보다도 그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연결 안 시키고 그 행위가 얘기가 되어지면은 설교 속에서 숙제처럼 받는 거라, 숙제처럼. 그분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기뻐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으로서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직한 삶도 그분이 그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니까 그래서 정직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돼야 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나와 있어요. 성경 찾아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그러면 봉사를 교회에서 해야 되고 목사님이 해야 되고 여기 일이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아는데 그분이 기뻐하는 거니까 그분 때문에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면은 다 의미가 있고 사람과 상관없이 그분께 들어간단 말이지. 그분께 그게 간단 말이지. 그 시간들이 그걸 뭐라 한다? 예배라고 하는 거라니까. 그런 게 그것이 연결되어진 것이. 직장 생활도 그런 개념을 갖고 한다? 그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도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Business as mission. 그래서 그 말의 의미가, 사업이 비즈니스가 결국 뭐다? 선교다라고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공부가 예배다 하는 이유도 사실은 이 말들을 다 지금 보면은 지금 이 얘기하고 생각하면서 연결하니까 다 이해가 되지. 그냥 하나지. 그냥 사실은 그냥 하나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다 따로따로 띄어가지고 이렇게 들으면은 숙제처럼 다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걸 마치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해서 그래가지고 목사님 보기가 어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때문에 하는 것이 될 때 모든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누구 때문에 하고 여기 필요하니까 하고 이렇게 가게 되기 시작하면은 이게 기본이 뿌리가
빠져나와 있는, 그러면 뿌리에 박혀 있지 않으면서 되어지는 것은 다 어떻게 돼? 조금 지나면 말라서 죽겠지. 그래서 시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뿌리가 어디 박혀 있어야 된다고? 그분께 박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봐, 봉사, 찬양, 전도, 뭐 등등등등 정직, 쭉 다 있대 봐, 리스트가. 그럼 그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 근데 그게 하나하나 독립된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다른 말로 그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뿌리 동기가 뭐라고? 믿음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야.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행위들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믿음으로만.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보라는. 내가 지금 하는데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 속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하고 저것도 하려고 하고 다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하는 것인지, 요게 믿음인지 아닌지가 구분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겉으로서 봐, 이거 믿음의 행위잖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 본질로 연결시키는 것을. 그래서 이 뿌리가 본질에서 딱 박혀진 상태에서 되면은,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지기 시작하면은 그건 다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그분께 나아가는 것, 그분을 간절히 찾는 것, 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에 관한 거예요? 믿음의 부분이지만 또 다른 말로는 뭐예요? 관계와 교제의 부분이에요. 친밀감의 깊이이고 사랑의 깊이란 말이에요. 그러죠? 지금 여기 그분이 계신데 그분 인식하지도 못해. 왠지 알아요? 친하지 않으니까. 여기 새로운 사람이 왔어. 인식은 하는데 어색해. 그분께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 습관이 돼서 잘하지만 외부에서 온 사람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어색해. 그죠? 왜? 이유가 뭐예요? 잘 모르니까. 그렇죠? 잘 몰라서 그런 거란 말이죠. 친하지 않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친하면은 가까워지고 행동이나 하는 모든 것이, 인식하는 것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기 그분 계시다니까. 그러니 조금만 하더라도 그 분위기만 봐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우리가 얼마나 민감한데, 우리들이. 딱 들어왔을 때 여기 분위기만 보면, 아, 지금 야단 맞고 있는 분위기구나. 아, 지금 업돼가지고 은혜스러워가지고 그런 분위기구나. 이걸 딱 아는 거잖아. 분위기. 근데 그 분위기라고, atmosphere라고 하는 그 안에 사실 여기 바로 하나님이 계신 거거든. 근데 그 분위기보다 더 중심에 그 분위기를 장악하고 전체를 꽉 채우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 그분이란 말이지. 그래서 교회론 얘기할 때 1장의 끝부분에 가면은 예수에 대한 얘기를 쭉 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렇게 해서 모든 만물이 그분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 주셨다 그랬어. 그러고서 뭐라고 하냐면 그분은 교회의 머리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 그게 1장 끝절이야.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만물 가운데 계셔. 만물을 만드셨고 만물 가운데 계신데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면서도 만물이 꽉 차서 터져나갈 정도로 넘쳐나게 충만한 상태로 가득 차 있는 분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 지금 그렇게 계시다니까. 여기에 터질 것처럼 꽉 들어차서 여기 계시다니까. 배경 안에 만물이라고 그랬잖아. 우리 각자 안에 그 충만하게 꽉 들어차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분을 몰라. 못 느껴. 왜냐하면 내가 불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날 기쁘게 안 해주니까, 마음 상한 것으로 있으니까 그 사람 안에 충만하게 있는 그분은 안 보이고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으로 말미암는 감정만 커지게 보여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것을 충만한 그분으로 보려면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할 때, 이게 집에서 조금 전에 싸우고 왔는데 이거 하라고 그러고 그것도, 그러니까 자꾸 이제 딴 데 보든지, 어색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조절이 안 되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든지, 왜 옆으로 돌리면 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든지. 그게 다 왜 그러냐? 내 감정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감정이 나라면은, 믿음은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잖아. 그리고 그분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 반응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지 않냐고. 그렇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이걸 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뛰어넘어라. 왜냐면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내 느낌, 우리는 다 내 느낌에 강하잖아. 내 느낌에, 그지? 근데 내 느낌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반응하는 느낌, 그분의 말씀에 느껴지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차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은 암울해. 눈에 보이는 건 점점 죽어가. 그러니까 다들 끝났다, 안 된다, 이 봤지, 이렇잖아. 근데 그게 이제 현실인데, 그런 현실 가운데 충만하게 그분이 지금 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한 번만 생각만 바꾸면은 순간에 엄청난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서 나와 지금 이 망가져가는 순간 속에서도 그분의 관심은 나한테 있고, 나를 만나기 원하고, 나를 지금 찾고 있고, 나를 향하고 있어. 여기에 있는 거, 내가 그를 향하고 나아가고 가는 것에 대한 얘기고, 내가 그를 구하고 찾는 것에 대한 얘기잖아. 그치? 근데 사실 거꾸로 하면은 그분은 나를 계속 향하고 있어. 그분의 얼굴은 나만 바라보고 있다니까, 그분은. 그리고 그분은 나를 간절히 찾고 있어. 나도 그분과 마주쳐가지고 그분과 나와 지금 그렇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나를 찾고 있다고. 목말라 하면서.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나라는 전제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분께로 향하지 않으니까 그런 예배 시간에도 나만 바라보고 있어. 나를 향하고 있고 나를 찾고 있어. 나도 그분을 향하고 그분을 간절하게 찾기를 바래서, 그래서 만나기 위해서. 그분은 이미 그걸 다 스탠바이 돼 있다고. 다 이미 돼 있는 상태야. 그것으로 충만해서 터질 것 같은 장대로 빵빵하게 차 있는 상태로. 그래서 바늘만 살짝 건드려 팍 터지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되어 있다고. 턱 하면 딱 터지듯이. 아멘.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방해하는 게 뭐냐? 현실이란 말이에요. 내 감각이고, 내 감정이고, 상황이고, 현재 지금 나한테 주어져 있는 그것들이 내가 그걸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그것이 내 감정 때문에 이걸 못하는데, 믿음으로 이거를 진심으로 못하는데, 어떻게 내게 부딪히는 크고 작은 이 세상에서 오는 다른 수많은 풍파들, 환란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무슨 수로 감당을 해요?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야 될 거 아니냐고 다. 근데 이 앞에 있는 가장 그래도 내 편이라고 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어쨌든 그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도 우리끼리 공동체라고 하는 여기서조차도 작은 감정들과 작은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안 돼서 요걸 믿음으로 넘어가서 사랑으로 승화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세상 파도들과 세상의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것 속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모두가 눈을 이렇게 뜨고 벌겋게 뜨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나를 대적하는 그 속에서 믿음으로 거기서 살아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냐고. 그래서 이거를 하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그랬지 예전에 여러분 훈련 받을 때 우리가 하는 건 내가 하라고 하는 거 의미 없이 하라고 하는 거 다 하나도 없다 내가 그런 얘기 했었죠. 이거 그래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 혼이 발달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 감정이 그렇지 않은데 이거 가식이다. 가식으로 다 이거 하는 거든. 나 가식으로 이거 못한다. 왜? 내 마음이 그렇지 않으니까. 굉장히 멋있는 말이고 진실된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맞아요.
그러면 내 감정으로 하면은 눈에 지금 홍해수가 출렁거리고 뒤에서 막 애국 군대 오고, 그리고 모세 영화 봤나? 예. 그러고 있는데 거기 그 현장에 있어. 감정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거기 죽어야지. 그러니까 다 거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저기 건져왔느냐, 여기 거기 그대로 뒀으면 죽지는 않지라고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혼이 분명하고 분명히 맞는 얘기이지. 그런데 그렇게 분명히 맞는 얘기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할 때는 매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고 혼적으로 이론적으로 맞고 감정적으로 맞고 누가 보더라도 그게 정당하고 이게 진짜 그 말이 맞아. 공감할 수 있는 그 말은 다 믿음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면은 그러지 않아요? 믿음은 임파서블한 것을 파서블하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이 임파서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그걸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내 혼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내 감정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한다 못한다 이게 당연한 것이 이게 순수한 거고 이게 가식 없는 거다라고 하고서 그 안에 있으면은 순수하고 그 가식 없는 것은 결코 믿음으로 갈 수 없다. 명심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생각 속에서뿐만 아니라 내 감정조차도 그것을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의지적 결단의 행동, 그걸 뭐라고 한다? 믿음이라고 한다니까. 아멘. 애녹 얘기해야 되는데 애녹 얘기는 하지도 못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왜냐면은 애녹 얘기 아무리 하더라도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서 애녹 얘기하면 그건 스토리텔링이 되기 때문에 성경의 얘기만 성경 얘기를 몰라서 모르나? 근데 그 얘기 속에 진짜 있어야 될 것이 알아야 될 것, 내 것이 돼야 될 것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더 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스토리로 가보죠. 이 스토리하고 이하고 연결시켜 보자고. 에녹은 성경에서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에녹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에녹이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감으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더라. 이런 내용이 창세기 5장에 나와요. 그럼 에녹은 여기 아까 이 5절에 나온 내용은 하나님이 옮겨가셔서라는 거하고 같은 내용이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뭐가 믿음이라고 했는데 어떤 믿음이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에 지구상에서 딱 두 명이 있었는데 엘리야, 에녹. 이 자리에 있다가 죽지 않고 그냥 간 사람들. 그죠? 뭐가 있었길래 그렇게 했는가? 그걸 믿음이라고 하나님 얘기하는데 에녹의 믿음은 뭐였어요? 소정. 에녹이 믿음으로서 하나님 기쁘시게 했다고. 그래서 그 믿음이 너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얘기 내용은. 그러면 어떤 믿음이야? 에녹은? 집중. 네. 하나님께 집중. 그분을 향하고 그분을 찾고 그랬어요. 그죠? 네. 그 말 맞아. 또 에녹은 어떤 믿음? 그분은 어떤 것을 자신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다 알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을 행동으로 믿음은 추상적이나 속 안에 감춰져 있는 게 아니잖아. 바깥으로 드러났을 거 아니냐고. 그러겠지? 증거, 테스티모니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지? 뭔가 우리가 간증하면 간증거리가 있었으니까 간증거리가 돼서 간증이라고 할 거 아니냐고. 그러면 에녹은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내가 천상 저쪽 가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야 되겠는데 어쨌든 던지고 갈게. 첫 번째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에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간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러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지.
그냥 함께 가고 있는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가고 있는데 함께 가고 있는 줄을 인식하지조차 못했어. 그렇죠? 근데 함께 가고 있는데 함께 가는 게 아니야. 동행이라는 것은 더불어라는 얘기야. 함께라는 걸 서로 인식하고 서로 뜻이 같고 마음이 같고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 속에 기쁘고 이런 동행이잖아요. 그죠? 근데 동행했다. 근데 동행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 그가 이런 것이 있었어. 근데 그 동행이 무엇으로 되어졌다? 믿음으로 되어졌는데 그 믿음은 무엇이 근거가 된 뿌리가 된 믿음이었다? 이건 관계에 관한 부분이 교제에 관한 부분이 사랑의 깊이가 믿음의 깊이를 맞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 거예요. 해경자매가 나를 만났어. 그래서 나를 알기 시작했어. 알아가는 것이 없고 커져. 아, 내가 내 인생을 걸고 갈 만한 목사님이구나 라고 해서 함께 갈 수 있게 되어져. 그런데 더 같이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랑이 아르게 커져가다 보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랑이 커지면은 희생과 헌신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죠? 사랑이 커지면서 그 사랑 때문에 희생과 헌신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어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 속에서의 깊이로 가서 계시고 그분을 찾고 그렇게 되는 게 뭐예요? 얼굴을 구하는 게 뭐예요?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얼굴을 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은 얼굴을 구하는 그분과의 깊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자꾸 커지면서 알아가는 게 커지니까 교제의 깊이가 사랑으로 가게 되고 사랑이 커져가서 사랑의 깊이가 관계의 깊이 속에서 신뢰의 깊이를 만들어내고 신뢰하니까 믿음이 커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알겠죠. 그러니까 믿음을 얘기할 때는 전제가 뭐가 있다고?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면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고 우리가 그분을 모를 때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근데 나중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이런 큰 사랑을 받았구나 알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러면서 그거 배워가면서 사랑의 깊이 커질수록 사랑받고 있음을 깊이 알아갈수록 믿음도 커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내 삶을 다 들여서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따라가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숨어가지고서 무서워서 주의 날 그것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막힌 데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첫 번째 부활하시고 다음에 제자들한테 나타내 보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마한테 얘기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난 못 믿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너 보지 않고선 못 믿겠다. 그러니까는 그래? 너 봐.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셨어. 도마야, 너 봐. 그랬어. 그래 도마가 아이코 그랬어요. 야, 보고서 믿고 너 보면 믿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나신 게 언제야? 그리고 다음 날 밤이 맞도록 고기 잡기 하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오셔가지고 처음 그들을 부르실 때 고기잡이 했을 때 어부에서 그들을 불렀을 때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장면. 그래서 그들이 아무것도 못 잡고 있는데 배를 저어서 배 오른쪽에다 그물 던져라 그랬더니 그렇게 던졌더니 153마리의 그물이 했는데 찢어지지 않았더라 그랬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가운데에서 자신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고 알게 되면서 아이쿠 했겠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 숨어 있었던 숨겨졌던 그것이 다시 나타났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먹을 것도 주고 추운데 떨고 있는 게 숯불도 피워주고 다 해주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니? 이들보다 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두 번째. 세 번째 또 사랑하니? 네. 주님 아시죠? 그래.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한 말이 뭐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쟤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 질문 왜 했어요?
네가 젊었을 때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네가 하고 싶은 데 가고 네 멋대로 하지만은 이제 나이 들면은 누가 너를 띠띠워서 너를 끌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가게 될 거야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심각해졌어요. 그럼 쟤는요. 쟤는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쟤는 쟤고 넌 너야.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너는 그러니까 쟤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라. 그러니까 쟤는요 그런 거가 잘못된 거라니까. 중요한 거는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나를 따라 이거예요. 사랑한다면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사역을 해. 그래서 내가 사역의 동기가 뭐가 돼야 된다고? 사랑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동기가 돼서 사역을 하는 거에 있어서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그분을 따르는 게 중요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동기가 돼서 그래서 사역도 하는 것이라고. 그러겠죠? 네.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따르는 게 같이 따르다 보니까 같이 가서 동행이 되는 거예요. 따르다 보니까 따르는 뭐야? 그러니까 같이 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그분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과 똑같이 이심동체돼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게 따르는 거잖아. 그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동행이라고 그래. 그 동행이 어떻게 가능하다? 사랑의 깊이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믿음과 사랑의 부분, 동행의 부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근데 그것이 뿌리는 사랑 관계 속에서부터 오는 것이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죠. 근데 이 얘기는 지금 늦었으니까 연속극으로 다음번에 할 텐데 여기 팁만 주자면은 에녹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 말고 이것도 중요해. 이게 중요해. 근데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었어요. 에녹이 65세까지 그냥 살았어. 근데 65세 때 뭔가 엄청난 계기가 있었어. 무드셀라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선 그 무드셀라를 낳을 때 뭔지 모르는 어마어마한 계기와 변화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서 그날 이후부터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드셀라를 낳은 그 시간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에녹의 또 다른 믿음의 부분인 거예요. 이 이야기 하면은 지금부터 1시간에 해야 돼. 그냥 할까? 재밌어? 근데 이게 지식이 되면 소용이 없고 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죠? 참 그래 나도 감사해. 이렇게 말씀을 갖다 줄줄줄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나눌 수 있어서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막 쥐어짜고 막 설교를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되는 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세요라고 하고선 그분께 나를 비워드릴 때 그분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내가 요즘 뭐 없잖아 아무것도. 그냥 하잖아. 그지?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어떤 인물로 소개됐어요? 응? 좀 크게 괜찮아. 우리밖에 없는데요. 무드셀라. 무드셀라. 가장 오래 산 사람. 지구상에서 성경에서 소개한 수많은 인물들이 성경에 나오잖아. 그래서 성경의 전체 인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 몇 살 살았다고? 969세를 살았어요. 그러죠? 네.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무드셀라가 죽을 때 심판하신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는 에녹에게 나타나셔서 에녹에게 특별한 만남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무드셀라를 태어나게 할 때 그러면서 무드셀라 이름의 예언을 한 거예요. 네 아들을 이 이름으로 져라. 이 이름의 뜻이 이것이다. 하고서 지게 했단 말이지. 근데 그때 하나님 만난 거야.
그때 하나님이 자식 이름 알려주면서 만났겠지, 나타나셔가지고. 근데 그때 그 이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무두셀라가 죽기 전에 세상을 심판하신다 라는 것으로 받은 거야. 그걸 믿은 거야. 그거를. 그리고선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가 또 누굴 낳았지? 라멕을 낳았어. 라멕이 누굴 낳지? 노아를 낳은 거야. 그래서 노아의 홍수, 물의 심판. 그 당시 비도 안 왔어, 비도 안 오는데 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거라는 걸 누가 생각을 하냐고. 우리는 노아의 믿음이 엄청난 걸 알아요. 그죠? 120년 동안에 비도 안 오는 그때 홍수가 나서 멸망당할 거라는 것을 외치고 살았어. 그리고 배를 짓는 삶을 살았어. 다 또라이라고 그랬어, 사람들이. 그걸 믿음이잖아. 이제 다음번에 이제 노아의 얘기가 나오겠지. 근데 그 노아가 노아되기 이전에 에녹은 자기 아들이 969세를 사는 동안 그 969세를 살고 죽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믿음으로 선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무두셀라가 왜 그렇게 오래 사는지 알아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노아가 120년 동안 광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갈 사람들이 들어가서 비를 내릴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비가 내려서 세상이 심판되기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그때까지 살아 있어야 되잖아. 그러려니까는 세월이 가고 라멕도 태어나고 그런데도 계속 살아 있어야만 했던 이유. 그러니까 사람이 오래 살고 적게 살고 중요한 게 아니라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약속한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래 사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지, 여기 오래 살면 뭐 할 건데. 다른 얘기 또 넘어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수를 감하시지 않았더라면은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까봐 그 수를 감했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면은. 그리고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만약에 옛날 사람들처럼 7, 800년, 900년 이렇게 우리가 산대봐, 생각해봐. 하나님하고 동행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서 짧은 6, 70년, 80년, 90년도 안 되는 삶을 사는데도 오늘 은혜 받았다가 우리 신년 때 송구영신 때 은혜 받아서 깊은 데로 아자 깊은데 할렐루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시작했는데 지금 다 초토화돼가지고서 뭐 그때 하기로 한 거 멋을 만들기 다 어디로 갔어? 우리가 그렇게 허접해. 그런데 그렇게 허접한 인간들이 몇백 년을 살아봐.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얼마나 성경에서 하나님 안에서 멀어질까. 그렇게 되면 구원받을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 짧은 시간에도 우리 믿음을 믿음이라고 고백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게 확인이 잘 안 되는 믿음들인데 800년 동안 해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이게 진짜 믿음일 수 있겠는가 해가지고 더 기죽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짧게 한 거야. 진짜야. 그래서 짧게 한 거야. 고동안만 해. 이거 은행 거래니까. 노아 홍수 시대 이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시사철을 주셨어. 그때부터. 그전에는 먹을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육식도 해라라고 하신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그 전까지는 너무 먹을 게 많고 풍요롭기 때문에 그냥 먹고 살면 됐다니까. 근데 이게 홍수 심판에 하늘이 막을 치고 있었다잖아. 그래서 온실처럼 그랬다고 그랬잖아. 막이 터지고 안에서 터지고 바깥에 위에서 막은 것이 터지고 그래가지고서 이 땅에 물이 다 그렇게 됐다고 그랬잖아. 그러고 난 이후부터 지구의 기온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 땅에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동물도 먹어. 그렇게 허락을 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서 수명도 기본 평균 800년 살았었잖아, 그때까지는. 근데 100년도 못 사는, 이게 뭐라고? 하나님이 은혜로 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날수를. 아멘. 이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긴 세월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때 심판할 게 어디 있어. 심판하신다라고 하고 그걸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 안에는요, 임박한 종말 의식이 있잖아. 그때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세상이 멸망당했잖아. 그때 마지막 홍수가 내리기 직전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그들 그렇게 하고 살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 똑같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랬어. 그때는 물로 심판해, 이제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랬어.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어. 그리고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올 때도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자기들이 그날 하루하루를 그냥 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도적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주님 오실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에녹이 믿음이 있다라는 말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한번 믿음이 있는가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죠. 그 에녹이 300년 동안을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그 믿음으로 심판을 선포하면서 예언자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분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300년이 아니라 몇 년이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무드셀라를 그가 만난 것처럼,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어떤 신앙의 계기,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지 않냐고. 그렇죠? 그러면 그 계기로부터 300년 그는 그게 효과를 발휘했어. 그 한 번의 은혜가. 그리고 300년 동안 신실하게 그 한 번의 은혜를 갖고서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하고, 교제하면서 유지하고 동행하면서 그분만 구하고 그분 목말라고 그분을 찾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그 믿음이 식지 않게 자기를 지키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300년. 그럼 우린 1년도 안 되고 몇 개월도 안 되고 일본 며칠 전에 갔다 왔잖아요. 10월 달에. 그런데 일본 갔다 왔는데 교회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는 그때 일본에서 우리 목사님, 와, 저런 목사님이 여기 와서 보니까 와, 이렇게 막 그랬잖아, 그때. 근데 이제 며칠 됐어, 이제 그때로부터. 근데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시지? 나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게 똑같은 거야. 자기가 불편하면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하나님은 은혜 주시면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불변하신다며. 하나님이 바뀌나? 하나님 바뀌시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바뀌는 거야, 나 혼자서. 그런 것처럼 일본의 그 사람이나 여러분 처음 나 만났을 때 훈련 처음 받을 분당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니까. 나는 그 훈련에서 일본에서 훈련 받고 은혜 받고 요번에 그럴 때 그거나 지금이나 뭐가 달라졌냐고. 근데 본인들 마음이 불편해서 그냥 또 바뀌는 거야. 그냥 어떻게 왜 목사님 또 저러시지? 또 금세 또 은혜 받았다가 금세 또 이랬다.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는 거야. 우리가 이게 받은 은혜를 지키면서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그 믿음 안에서 계속 사랑과 교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갈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안에 너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샥 데리고 가셨는지 알겠지?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믿음인지 좀 알겠지? 우린 몇 개월 더 그 믿음을 받은 은혜를 유지하지 못해. 근데 이 받은 은혜, 무드셀라 태어날 때 하나님 만나면서 받은 그 은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아들 이름 지어주는 그때 그 시간에 그 만남 이후로 300년을, 그전에는 아무렇게나 살았어. 65년을. 근데 딱 만난 그날 이후부터 300년을 초지일관으로 그분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 그 뭐라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에녹이 이제 다시 보이는 거죠. 에녹 대단한 분이구나. 그래서 제 얘기의 결론은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살고 싶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죠? 우리 사실이고. 어떻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되겠어. 하나님 우리 믿음을 주세요. 믿음 어디로부터 온다고? 그분을 향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과 만나고 교제하고 이런 예배 자리가 순서가 아니라 그분을 만나는 즐거움의 자리. 여기서 나갈 때에도 그분과 같이 움직이는, 거기 나가서 있는 자리에도 그분을 찾고 그분을 향하고 그분을 목말라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이 계속되면 그 자리가 예배. 계속 그분과. 그래서 관계의 깊이가 계속되니까 그분 신뢰하는 것도 계속되고 그분 계속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반응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자꾸 나를 비우면서 나는 죽은 것을 넘기고 그분을 내게 자꾸 흘러나가게 하는 것도 그것도 믿음이잖아. 이게 자꾸 되어지니까 그 동행하는 삶, 믿음의 삶, 이게 같이 연결될 수 있겠죠. 수많은 우리에게 시간 속에서 기회가 있었어요. 오늘도 우리는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또 받아요. 어쩌면 오늘이 에녹에게 무드셀라를 주셨던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말씀은 매일 우리 가운데 잉태하는 거예요. 오늘 떨어진 말씀은 내 마음밭에 씨앗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되어질 때 씨앗이 떨어져서 잉태하는 것처럼 오늘 무드셀라가 내 안에 씨앗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잉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린 똑같이 다시 심판이, 두 번째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도 똑같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받고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300년을 계속 그렇게 초지일관 그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또 오늘 이렇게 생각하고 난 다음에 또 누가 뭐라고 그러면, 옆 사람 뭐라고 그러면, 뭐가 기분 나쁘면, 조금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려워지면 또 흔들리고 또 이래서 안 되고 또 저래서 넘어지고 이런 것으로 갈 것, 그것을 결정하는 것도 누가 하는가? 우리 각자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을 뭐라고 한다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움직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다 전체 이해가 되시죠? 오늘 말씀도 이해가 되시죠? 네. 동행이라는 것 속에서의 믿음의 의미도 알겠고, 왜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그 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분의 믿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었는지도 우리가 공감이 좀 가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제가 먼저 여러분들 앞에서 그렇게 앞에서 걸어가는 샘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저 스스로도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잉태해서 무드셀라를 낳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믿음이 식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당신과 교제하며 당신을 향하고 당신을 찾고 당신과 하나 돼서 교제하는 그 깊이가 점점 깊어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은혜를 주세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서 그렇게 잠시 우리 마음을 그분께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